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속도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더 이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줌1, 줌2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채널을 가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도 줌이 만약에 원활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으니까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도 할 거고 여러 가지들 이제 하고 그리고 율동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줌을 통해서 이제 4학년, 6학년은 우리 병원 선생님이 열어주는 링크를 가지고 그리고 5학년들은 준혁 선생님이 열어주는 링크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뭐 이번 주는 준비가 좀 안 되실 수도 있겠으나 다음 주부터는 함께 율동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화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율동 잘 참여해 준 친구들은 나중에 또 목사님이 기억해 놨다가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잖아요. 물론 이제 PP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예배드리는데 앞에 딱 두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줌으로 함께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다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아이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혼란스럽고 우리가 아직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님 주신 지혜 가지고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보다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구장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 오늘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함께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를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 내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몸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우리 다 함께 가스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은 두려웠어요.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백성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오늘 내가 여러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멸망시키며 파괴하고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란 깨어있는데도 꿈꾸는 것 같이 무언가 보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아몬드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바로 보았다. 아몬드 나무가지는 예레미야를 위한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두 번째 환상을 보았어요. 끓는 가마솥이었어요. 가마솥은 북쪽에서 남유다를 향해 끓어넘치고 있었어요. 이 환상은 심판이 북쪽에서 올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의 모든 사람에게 곧 큰일이 닥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쪽의 통치자들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남유다의 도시를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손으로 만든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주보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딱 준비해 두셨다가 어디에 읽는다 그러면 딱 펼치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자, 오늘 PPT 보시면 검정색으로 글자를 목사님이 가려놨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펼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읽어가면 검정색의 중요한 단어들이 지워질 거예요. 자, 1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메뚜기 기억나십니까? 손바닥만한 10cm가 넘는 메뚜기들, 그 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하는 요엘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요엘 선지자보다 조금 뒤에 태어나신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예요. 성경책이 지금 성경 찾아보신 친구들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려 52장이나 되는 두꺼운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자, 이 예레미야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언자로 불림을 받았냐? 하나님이 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분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검정 이렇게 지워놨었죠. 모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태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게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 자궁 안에 있었던 어머니 모자거든요.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너를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림 보시면 이 지금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거든요.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같으면 되게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세상에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기억했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보자. 야구 선수가 꿈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죠? 내가 누군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국가대표 감독 야구팀 감독님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너 초등학교 때 야구할 때부터 너를 지켜봤는데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 듣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축구 선수가 내가 꿈인데 히딩크 감독이 딱 와가지고 우리 국가대표에 한번 오지 않겠나? 내가 당신 너 말이야 저기 운동장에서 공 차는 거 예전부터 미리 봐왔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겠어. 그런데 세상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닙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예레미야는요 겁을 먹었어요. 먼저 덜컥 겁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너를 여러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서 너를 선택할 거야.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선택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자가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예레미야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너무 두려웠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하면 된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너는 그대로 가면 되고 무엇을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어떤 소명을 주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선지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죠? 예언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막 말을 잘하고 막 언변이 막 뛰어나서 막 개그맨들처럼 이야기를 잘하고 아나운서들처럼 말을 막 수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PPT 보여주세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자,
하나님이 나 너 있잖아,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겁을 먹은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냐면 요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봤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죄가 악해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죄를 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무슨 말씀하라고 전하실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을 시킬 텐데 세상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세상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PPT 보여줄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먼저는 살구나무, 오늘 영상에 보면 아몬드 나무라고 표현해놨네요. 이런 살구나무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솥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 있는 가마솥이 기울어졌어요. 거기서 뜨거운 물들이 막 넘쳐 나오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요?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요. 사실 여기서 비유한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라는 나라 들어봤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기고 그 다음 세대를 호령할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대왕이 지배하는 그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 하셨거든요. 이건 예레미야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소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세굴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그대로 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생각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보태지 말고 PPT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인 것 상관없어요. 능력이 부족한 것 상관없어요. 말을 잘못하는 것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린이고 초등학생들이지만 뉴스를 보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 알 수 있죠. 참 요즘은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코로나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에요. 분명 우리가 당시에 유다 나라 이스라엘처럼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할게요.
아시겠죠? 우리 그러면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배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처럼 부족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대로 넌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배웁니다. 주님은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와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담대하게 전해보려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담대히 두렵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봉헌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봉헌 감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찬양 1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거룩히 올려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또한 주의 헌금한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 위로 교통하시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소식을 함께 전하면 우리 지금 줌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줌1, 줌2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유튜브에 지금 참여한 친구들은 댓글 한 번씩 달아주길 바래요. 자, 가능하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앞에 얼굴들이 다 보여요. 물론 검정색으로 지금 아직 본인의 얼굴을 밝히지 않은 친구들 다음 주에는 예배할 준비를 하시고 지금 봐봐 지금 머리 막 쓰다듬고 있어 지금. 좋아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최고의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책도 딱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옷차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옷차림으로 함께 지금 성경책 드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목사님이 나중에 다 체크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들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 퀴즈 골든벨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 번도 온라인으로 해본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줌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리 스케치북이나 만약에 스케치북이 너무 이제 조금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A4 용지 이면지 있죠. 앞에 쓰고 뒤에 못 쓰는 것들 하얀 백지만 남아있는 A4 이면지를 여러분들이 한 10장 정도로 준비해 놨다가 목사님이 여기서 PPT를 통해서 문제를 내주면 이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적어서 목사님이 카운트다운 하는 동안에 이걸 딱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정답을 딱 알려주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누가 맞췄는지 다 계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18명이 예배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 18명 중에서 5명의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상품을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중간중간에 또 보너스 상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변함없이 목사님이 다 준비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성경 퀴즈 골든벨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범위는 간단해요. 우리가 특별 주일 예배를 드린 주간부터 저번 주까지 오늘까지 오늘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거 그다음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맞추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목사님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지금 초등부 이름 짓기 하고 있죠. 목사님이 오늘까지 기간을 줬어요. 한 사람당 3개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이디어를 주시면 목사님이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투표를 해서 최종 후보군들을 후보로 몇 개 뽑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보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그 이름들을 더 이쁘고 좀 더 이제 교회답게 다듬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카톡방에 올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투표를 하면 돼요. 누가 어떤 이름을 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이름 이쁜 것 같다. 이거 우리 초등부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면 될 텐데 우선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제출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에 이걸 이렇게 골라서 목요일쯤에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고 목, 금, 토를 거쳐서 다음 주 주일 정도에는 아마 이게 발표가 되게 될 겁니다. 늘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것들에는 선물이 다 나아가고 간식들이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1등을 한 친구에게는 치킨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의 소명 가운데서 잘 해나가실 수 있는 우리 초등부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막 빨간색으로 지금 싸움 누구야 목사님 다 보여 지금.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알겠죠? 안녕. 얘들아 가스펠 영상 꼭 봐야 돼. 다음 주 퀴즈 대 가스펠 영상. 도훈이가 낙서 있구나. 안녕. 아니 항상 도훈이가 낙서를 하더라고. 거기 돈이 없어요. 도훈이 없어? 그럼 누구야 이거는? 천지훈이구나. 지민이. 모르겠네. 누군지. 지훈이야. 지훈이었어. 그걸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네, 다음 주.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낙서해. 설정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때 막을 수 있어요. 안녕. 지혁이도 안녕. 아까도 하더라고요. 유건이구나. 유건이 살쪘다. 유건아. 유건이 살쪘다. 이번에 잘 먹었니? 웃는다. 유건이 통통해졌어. 키 클라나 보다. 이거 너 주한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가는 버스는 어딨냐요, 주한이가. 주한아, 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지난주에도 못 나갔잖아. 너 지난주도 못 나갔어? 주한아. 하지 않아